아프다는 것 참 절실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아픈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안 아프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아픈 것이. 그냥 두면 말이죠. 그래서 그 아픈 것 때문에 자꾸만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떤 것에 기대거나 의지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아플 때는 말이에요.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그런 반증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좀 심각한 병에 걸렸거든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나아만의 병이 고쳐지는 과정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뭐 요단강 가서 7번 씻었더니 나았더라. 예, 그거는 뭐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그거 말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병이 나은 나만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이죠. 그가 어떻게 달라졌거나 그가 어떻게 반응했길래 엘리사가 이방신인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도 허락했는가? 엘리사가 그에게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라고 말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오늘 이야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은 수리아와 동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수리아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시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 우리 핸드폰이 다 깨어날 거기 때문에 저는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대로 수리아라고 읽을게요. 그래서 수리아가 개역개정에서는 아람이라고 이제 히브리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서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끌고 아주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존경하던 사람이죠. 그가 군 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서열로 따지면 2위 정도 되는 사람일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왕 다음 정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왕도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왕을 해치거나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나병이라고 하면 한센병을 떠올려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이 구약에서의 나병은 피부에 생기는 병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병 말고도 피부에 여러 가지 생기는 병들을 다 이루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나아만 장군의 증상을 보면 한센병보다는 그냥 피부병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피부병이라고 해도 그게 쉽게 낫지 않아서 그것이 악화되면 아주 위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이제 주술에 의존하곤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병이 낫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근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병세는 더 악화되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시중 드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히브리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래서 이 전쟁이 잦았다고 했는데 이 수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이제 잡아온 소녀를 이제 여종으로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뭐 종으로 잡아왔기는 했지만 아마도 이 나아만 장군과 그 부인은 이 소녀에게 잘해 주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부가 그래도 인간성이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소녀가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조언을 해줘요. 이게 뭐 자기를 괴롭히던 주인이라고 하면 뭐 아파 죽든 말든 상관 안 했을 텐데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걸 보면 이 나만 장군이 이 여종에게 잘해줬다.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린 여종이, 이방인 여종이 하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수용해 주는 걸 보면 이들이 참 마음이 열려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는 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소녀가 조언한 내용이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말하는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그 도시를 특정한다기보다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기 고향인 북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이 피부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만나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 엘리사라면 당연히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 고치는 것쯤이야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멀리 가야 하는 일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나라는 서로의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나라에 뭐 나들이 가듯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괜히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거기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를 당하면 이 군대가 사령관이 부재 상태에 있게 되고 혹시라도 그때 누군가 침략해 들어오게 되면 큰일 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나아만은 고민했겠지만 이제 수리아 왕한테 나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병가를 얻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아프니까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그 수리아 왕은 나아만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예물을 줘요. 그걸 이제 북이스라엘에 갖다 줘라. 왜냐하면 적국이니까 뭔가 좀 갖고 가야, 선물을 갖고 가야 이게 말이 먹힐 거잖아요.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요. 뭘 가지고 가냐면 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가지고 그걸 선물로 들고 북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고 나옵니다. 이게 대략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요. 약 9,750억 정도 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싸들고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게 그 수리아의 왕이 편지를 써줘요. 부디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좀 잘 고쳐주시오. 그런 내용이긴 했는데 그걸 받는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위압감이 대단했겠죠. 만약 우리 나아만 장군이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특별히 잘 신경 써라. 뭐 이런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도 그 편지를 보자마자 참 상심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이러다가 전쟁으로 확산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으니까 저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 왕을 호위하기 위한 그런 군대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큰 행렬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요. 사환을 시켜서 이야기하기를
볼 것도 없이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기가 차죠. 아니 감히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하는 말이 고작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니. 몹시 언짢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만 장군은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갔으면 아마 전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말려요.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해보고 갑시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그래야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버림받잖아요. 예. 누구처럼 뭐 참모들이 이야기해도 막 노발대발 극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옆에서 조언해 줄 때 그걸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요. 요단강으로 향해요. 지도를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게 있는데요. 이 지도가 뭐였냐면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제 죽기 전에 갔던 곳을 표시한 건데 이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앞장인 4장 끝에 보면 길갈의 마지막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계속 길갈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길갈에서 요단강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제 걸어간다고 하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요. 그랬더니 정말 피부가 깨끗하게 나았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런 피부가 되면 좋겠어요. 나아만은 엘리사를 다시 찾아와요.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만이 이방신인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허락받게 되었는가? 그렇게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데도 왜 그것을 허용해 주게 되었는가를 초점을 두고 보자고 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아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그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다음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경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 경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내 입과 내 말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흙을 달라고 요청해요.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나아만이 흙을 요구하는 것은 이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자기 집에 돌아가더라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경배하겠다는 것이죠.
왜 흙을 달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흙을 가지고 가서 흙으로 제단을 쌓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방인이었던 그가 얼마나 율법을 잘 알아서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흙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는 그런 뜻은 분명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감사한 마음에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엘리사는 전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 엘리사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15절, 17절에 보면요. 이 나아만이 표현하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것이 좀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엘리사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언자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아만이 어떻게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는데도 그것을 허락받게 되었을까를 초점을 두고 볼 때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나아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화가 나서 씩씩대며 돌아가려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줘야 도리가 아닌가? 감히 나에게 정중하게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마음, 그래서 도도하고 당당하고 그것이 지나쳐서 세상은 다 내 발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는 예언자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면 그 하나님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한순간에 훅 꺼져버리는 촛불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자연스럽게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4편 3절에서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는 나아만이 어떻게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는데도 그걸 허락받게 되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보는데 세 번째는요. 나아만이 자기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까지 그는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게 왜 죄입니까? 그렇게 다 살아왔고, 자기네 고향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어요. 그게 자기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2인자로서 왕을 모시고 들어가서 제사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겁니다. 아, 그게 죄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다른 것에 예배하고 절하는 것은 죄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함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경배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그 일을 단번에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군사령관인데 어떻게 그걸 그만둡니까? 할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하고 왕이 절할 때 그를 부축하면서 함께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가 그 림몬에게 경배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허락합니다. 주었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그것은 그의 고백이 앞에 있던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하는 것 괜찮다고, 아이, 원래 했던 건데,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라고 자기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를 통해서 나를 깨닫고, 나를 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구하며 또 용서함을 구하며 나가는 것, 그게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떠나서 다 그만두고 여러분을 목회자로 불렀다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고 다 그만두고 더 이상 그 일 안 하고 와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여러분은 그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나만에게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그렇게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또 나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본문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추석에 제사를 한다던가 또 친척들을 만나서 또 술자리를 함께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 일들이 참 고민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게 그래도 괜찮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 먼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리의 일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했겠죠. 그만뒀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는 이전에 그가 했던 그 세리와는 다른 세리가 됐을 것이고요. 다른 세리들과는 다르게 살아갔을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는 이제 달라진 거예요. 세리는 세리지만 나누어 주는 세리가 되는 것이고 강제로 빼앗지 않는 세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하던 것들을 다 때려치우라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가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